여러분, 교회 달력의 1년이 저번 주에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초, 특별히 예언자의 초라고 이름 붙여진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 대림절 첫 번째 주 아기 예수님의 기다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첫 번째 주 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네, 대림절 첫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과연 이 1년의 교회 달력의 맨 처음에 1년의 시작인 이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살펴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 주신 말씀은 바로 토라입니다. 네. 토라는 어떤 책을 말하는 거냐면 성경책의 맨 처음 5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율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이름으로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1년 동안, 교회 달력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의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인 만큼 아름답고 기쁜 것들일까요? 저도 굉장히 그러길 바랬는데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2년, 작년에 시작해서 2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어딘지 아시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실제 이게 어제 그 뉴스로 나온 사진입니다.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도시, 저렇게 빽빽한 건물들 사이의 도시로 이미 여러 건물들은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되었고, 어제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져서 저렇게 폭탄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 여전히 저렇게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가슴 아프지만 이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진입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모두 부서지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일하고 같이 사랑하고 어울리고 놀고 했던 집들이 그 터가 모두 다 무너져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여기는 가자지구입니다. 이스라엘. 이것도 어제의 사진입니다. 네. 폭탄이 떨어져서 폐허가 된 도시 사이에서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 혹시나 깔려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 잔해 사이를 뒤지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엄청 과학이 발전했고 로켓과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도 갔다 온 이런 엄청난 시대에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이 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폭력으로 때리고 힘으로 빼앗고 못살게 괴롭히는 일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과연 빛은 있는 걸까요?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안고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풍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째 주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예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대림절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5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1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대장과 고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군의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매주 토라 안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이야기들이 토라의 이야기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들렸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첫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말씀이 주어진 자리. 과연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런 빛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손과 발, 그러니까 자기의 몸조차도 차마 볼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들의 딸과 아들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빛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 때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군대가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서 2년이 넘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식량과 물도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두 다 끄집어내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곁에서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성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죽임당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 성 안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 성 안에 남겨두고서 이들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낯선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가 살아가던 이 고향에서 뿌리가 뽑혀서 통째로 옮겨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안아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이제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린 채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제국의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 현실은 이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대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전쟁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 과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건져두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을 넘어뜨려 버렸군요. 바벨론에 있는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신인가 보다. 앞선 제가 예배로의 부름 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빌로니아의 군대는 그저 사람들을 그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들은 이 성전에서 있는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깨서 자기들의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그곳에서 이들이 이렇게 모두 몽땅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막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모든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바벨로니아에 완전히 멸망해버린 남유다 유다 사람들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속 풍경입니다. 집이 모두 무너지고 고향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들이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이들은 낯선 땅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짓는 농장에 노예들처럼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힘든 삶을 살았겠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노예처럼 계속 농장에서 곡식을 만드는 그리고 먹을 것, 채소와 과일을 만드는 일을 하염없이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은 태양빛처럼 밝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작은 손 위에 올려진 촛불처럼 희미하게 흔들하는 불빛이었습니다. 과연 저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저 작은 촛불 하나로 얼마나 많은 곳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얼마나 먼 곳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불빛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불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로 강제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을 믿어야 되지? 또는 과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신 거지? 그 궁금증이 그들의 몸에 가해진 폭력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전 대신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작은 촛불의 불빛으로 주셨습니다. 이들은 그 땅 가운데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뿌리채 뽑혀와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궁금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작은 촛불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살펴볼 토라, 이 성경책의 첫 5권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잘 나가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던,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토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어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들뜬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준비하게 될 거고요. 1년 동안 잘 살아온 자기를 축하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쁜 축제를, 파티를 벌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시간은 바로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시간에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곳에서는 파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빼앗긴,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진을 사실은 넣을까 말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마음이 아픈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끙끙 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의 곁에서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넉넉한 품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토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 예언자의 초에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교회력의 시작,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은 언제나 깊은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들의 신음소리는 여전히 끙끙대며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칠흑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언제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태양처럼 환하고 밝은 빛이 아니라 아주 작은 촛불처럼 희미한 빛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작은 촛불 같은 연약한 빛을 발견하고 기다리고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서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지금은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내면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